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느 누구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목적과 생각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대화에서도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만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그 사람이 의도한 것보다는 거기에서 내 관심과 내 관점과 나의 이득에만 치중하여 상대방의 의중을 헤아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하나님의 의도가 온전히 우리 안에 이해가 되면 그것이 제일 복이고 그것을 제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대화하시고자 하심으로 일어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에 초점을 두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배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자들에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시고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행함과 신실함으로 함께 해주시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 마음으로 사도행전 4장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틀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와우. 남자의 수 5천이라 그러면은 여자들 또 이제 또 아이들 이렇게 치면은 한 5배 정도 치면 얼추 맞는다고 그래요. 한 2만 5천. 그렇죠? 근데 남자의 수. 지금 그때 남자라는 얘기는 전쟁을 참여할 수 있는 자의 수. 너무 어린애도 안 되고요. 그 이상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나이 먹어도 안 되겠죠? 그 흐름. 이게 재미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공격이 있어요. 공격의 패런이 백성을 가르치는 걸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걸. 근데 무엇을 가르치느냐? 예수를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도. 그 부활의 도라는 것은 냉정하게 보면은 성령 세례를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유는 사망을 십자가에서 이기셨다. 사망을 십자가에서 이기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오셨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오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 거룩한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은 모든 더러움이 타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길로 들어오라.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길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를 하나님의 희생양 어린 양으로 보내셨어. 너의 죄를 지고 가려고 내가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면 너를 부활시키시는 믿음을 오늘 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와, 엄청난 믿음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 그렇죠? 부활의 도. 즉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이제는 비좁은 생각과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자기만을 위했던 삶을 죽고 와 이제 영원한 삶. 그러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거룩한가, 무엇이 아름다운가, 무엇이 온전한 삶인가를 더 의롭게 추구할 수 있는 부활의 도.
부활의 삶, 믿음의 삶, 그 삶을 즉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야 그거 전하지 마.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와. 근데 상관없이 그들이 아무리 못하게 하려고 해도 벌써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라는 얘기는 물세례 불세례 그렇죠? 성령 세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 부활의 삶을 오늘 성령 세례 받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살게 된다.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벌써 이 수가 무지 많아졌다는 거죠. 와,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을. 그죠? 이틀날에 5절입니다. 이틀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와. 즉 뭐예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권세가 아무리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막으려 해도 야, 네 권세가 크다고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크다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권세 있다 생각한 너희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세상에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일을 전한다 하는 거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 악한 무리들도 악한 영들도요. 악한 영에게 속한 자들도 그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책임을 지는 걸 묻는 거예요. 이 일을 다 이루어 가진 중추부가 누구야? 너희 대장이 누구야? 뭐 이런 거죠. 사상을 어떤 사람은 대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취지, 아니면 어떤 그렇죠? 무슨 주의, 공산주의, 뭐 자유주의, 뭐 민주주의, 또 어떤 사람은 왕의 이름, 그렇죠? 또 어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즉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자이시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났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모든 일을 모든 천사들이 다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대하고 떳떳하게 이 일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제가 계속 나아갑니다. 10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 절 다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와. 근데 이게 굉장히 도전적이고 다시 공격적이기도 하죠. 네가 죽였잖아. 그러니까 네가 죽였잖아. 너희가 죽였지. 근데 너희가 할 수 있는 가장 무기가 죽이는 거야? 근데 그걸로 안 돼.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할 소냐 하는 거죠. 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어. 이 모든 상황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즉 뭐예요? 열매를 보고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그전에는 뭐 야 그게 뭐 말이 되냐 그거 막 알규먼트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 증거가 앞에 딱 나타나니까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론이 안 되는 거예요. 와,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재밌죠? 나가. 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가. 그 말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거기 있기를 원하지도 않고요. 할렐루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그러니까 천상이 이 땅에 잠시 있는 사람들이 되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면 세상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그러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신 어떻게 해요? 그냥 두려워하지만 말고 끝나면 안 되고, 그렇죠.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선포하고 사용하고 나아가야죠.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그리고 수많은 병든 자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부함으로 돌아서게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그 sign과 wonders and miracles,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사와 이적과 그 모든 능력을 바라보고 세상이 뭐라 그러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이 할 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길, 위대한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 나갑니다.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사탄이 원하는 거가 이거예요. 자, 기사와 이적,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는 그거는 너무 사단이 무서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가장 힘든 거죠, 사단이. 왜? 자기는 협박하고, 그렇죠?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떤 권세를 펼치려고 하는 것이 악의 무리거든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으니,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야 이게 진짜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며 복음을 안다 하며 전하지 않는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안 믿는 거 아닐까요? 보고 듣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지 않을까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불이 붙고, 그렇죠? 생명의 불이 붙고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고 보고 들은 것을 지니게 하신다면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1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너 또 한 번 전하면 다이들 없애버릴 거야. 뭐 협박했겠죠.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했겠죠. 위협했대요.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할렐루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협박한 게 하나도 안 무서운 거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이루시고 이것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것을 함께하여 주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선포한 거죠.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하나님 근데 저들이 아직도 협박하잖아요. 위협함을 하나님 들으셨죠? 보셨죠?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줍시며. 하나님 힘주세요. 좀 더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와. 빌기를 다음에 막 같이 이제 선포하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빌고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너무 좋죠. 자, 굉장히 재밌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한 것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2편의 말씀인데 자, 읽어드릴게요. 12절의 말씀이죠. 1절부터 12절. 자,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계속 못하게 악령들이 또 악령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성령이 임하시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온전함이 꽉 차서 하나님의 이 말이 아니라 영을 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와.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시편에 나온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이 기억을 하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들으시고 그래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이루리라. 내가 한 거 아니니?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마치리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흐름이 일어나려면은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권세를 선포해야죠. 그리고 모든 어둠의 무리들 대적하고 나아가야죠. 아멘. 자유함받고 자유있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들어와 성전이 되면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점점 예루살렘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팩트, 영향력을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가는 바로 당신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와, 이 능력의 삶, 아름다운 삶이죠. 자, 그 다음에 32절부터 37절 마지막 절까지 쫙 읽어드릴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하는 이가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민이라. 즉 뭐예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는 실제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나누지 못하는 많은 이유도 뭐였어요? 두려웠던 거죠. 나누면 내가 없을까 봐, 나누면 내가 가난해질까 봐, 나누면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게 될까 봐. 근데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그게 아니네. 내가 왜 이렇게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것을 두려워하고 살았지? 가난을 두려워하고 없는 걸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고 천상의 부함이 이 땅에 내려와. 그렇죠? 아무리 나눠주고 퍼주어도 계속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아멘. 우리에게도 날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죠. 네, 그렇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 하면 알죠? 네, 바울. 사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다가 핍박했다가 하나님께서 12 제자들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의 흐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쓰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베드로 형제가 예수님과 걸어다니던 사람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만 사도인 것처럼 잘못 얘기를 한, 또 그것도 또 성경 규절까지 얘기를 해가면서 잘못 이렇게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 부족한 이해였죠. 부족한 이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가 않다. 예수님의 온전한 뜻이 그렇지가 않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사도적 삶을 사는 왕같은 제상 선지자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대표 주자가 곧장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바나바도 그 중에 하나고 또 특별히 사울이었던 바울이 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이 순종을 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배우는 거죠. 온전히 배워가고 누려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의 삶에도 하나님 사랑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과 같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우리도 다 질문해야 되겠죠. 나는 나의 것을 쌓고자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가? 또 하나님의 것 중에 일부가 뭐예요? 나예요. 나도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나누는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살인이 먹으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나눠야죠. 다 찢어서. 내가 일부러 띄워서 줘야죠. 아멘. 막 살이려 하지 말고 피도 주고 살도 주고. 그래서 온전히 부스러기가 되는 삶. 그래서 다 완전히 겸손한 삶. 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세요. 아무리 나누어도 부하게 하시고요. 아무리 다 퍼줘도 계속 더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 위대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전쟁을 알았어요. 전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이름을, 부활의 도를 전해야 되는 전쟁. 또 그것을 못 전하게 하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전쟁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더 되십시오. 더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권세를 전하고 부활의 도를 전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도를 전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의 두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을 더욱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경험해 나가시는 바로 당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